오늘은 에스겔서 4장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에스겔을 잡아서 묶고 매달아 놓고 집에서 나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에스겔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 방법이 행위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겔이 행위 예술가처럼 어떤 퍼포먼스를 행해요. 그러니까 행위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 행위 설교를 보면 예루살렘 성의 포위,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멸망, 성전과 나라 전체가 멸망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행위로서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행위 설교를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이 흙판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모형을 만들고 성을 쌓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는 모습을 만들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죠. 그리고 성읍 주위로 이 공격하는 높은 사다리를 세우고 원수들의 진을 치게 하고 성벽을 부수는 무기를 성 둘레에 설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게 믿는 믿음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 잘못된 믿음이 아주 강력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하고 죽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행위 설교를 보면요, 430년 동안 고통의 세월을 보낼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오른쪽으로 390일을 누워서 지냅니다. 그리고 40일간 또 왼쪽으로 누워서 세월을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를 1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죄와 남유다의 죄를 네가 담당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390일과 40일의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두 숫자를 더하면 430이 나옵니다. 430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기간이 430년이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노릇하면서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낸 것처럼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430년 동안 고통의 세월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430년은요, 처음에 390년은 이스라엘이 분단국가가 되어서 마지막으로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세월이 39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7년이 남은 거예요. 그 7년의 세월도 고통스러운 세월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불순종하면서 반역하면서 살아갔던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낸 거죠. 근데 40년의 이 세월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나라가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귀환을 한 시점이 48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8년 만에 첫 번째 포로가 돌아와요.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이 40이라는 숫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다음에 포로 생활하는 그 기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월도 고통스러운 세월이었죠.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월을 430년 동안 살아가야 하는가?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한 결코 치유와 회복과 새로움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이라는 숫자가 또 하나 의미하는 게 있죠. 뭐가 생각납니까? 40년 광야 생활이에요. 이 광야 생활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이었습니까?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월이었죠. 불뱀에 물려 죽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하고
백성들이 죽은 기간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범죄는 했지만요,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의 예언이 뭐냐 하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하지 않으니까 1차, 2차, 3차 침공이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바벨론 포로가 1차, 2차, 3차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항복하고 느부갓네살 왕을 섬겼다면 식민지로서 그냥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보호를 받으면서 430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한 다음에 돌아오는 계획을 하나님은 원래부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지속적으로 고통의 세월이 더 길어진 거예요. 더 강력해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일찍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데 죄를 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살아가니까 고난의 세월이 더 길어지고 오래가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범죄하지만 그렇게 고통스러운 세월로 오래 살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가두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은 행위의 설교까지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행위의 설교를 살펴보면 이 에스겔에게 먹지 못하게 합니다. 하루에 200g의 음식을 가지고 하루를 살게 하셨어요. 200g은요 한 끼 분량의 식사입니다. 이걸 가지고 나누어서 세 끼를 먹게 하셨어요. 물도 0.6리터만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마름과 굶주림으로 430일을 살게 한 거예요. 이 행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너희들 이렇게 굶게 될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굶주림의 세월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멸망시킨다라는 결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이 부정한 떡은 뭐냐면 에스겔에게 인분, 똥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으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주님 그것만큼은 좀 취소해 주세요 하니까 이제 소똥을 가지고 그러면 음식을 만들어 먹으라는 명령을 내리시죠. 16절 보세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하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마지막 느부갓네살 왕이 3차 침공을 했을 때는요 예루살렘을 성을 포위해서 1년 반을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동안 모든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요. 심지어는 자식까지 잡아먹죠. 이런 굶주림의 시간들.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고 불타버리고 사람들은 다 죽고 그리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나머지는 포로로 잡혀갑니다. 너무나 비참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390년의 역사가 이어졌는데요. 그 시간은 전부 다 우상숭배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왜 이런 시간들이 지속되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행위로 설교를 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그런 질문이 생기죠. 왜 이런 퍼포먼스를 하게 하셨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선지자를 보내요. 근데 때려 펴요. 묶어요. 매달아 놔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럼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지속적으로 죄 속에 살아가라. 그렇게 해서 멸망시키면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이상한 행위로
이해되지 않은 행위로 설교를 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 강팍해지니까요. 말로서는 메시지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니까 에스겔을 시켜서 또 이상한 행위로 설교를 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저게 무슨 메시지지? 묵상할 거 아니냐. 그러다가 깨닫는 사람들이 한두 명은 생길 것이다. 하나님 너무 끈질기세요. 너무 사랑하시니까, 기회를 주고 싶으니까,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요나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당시에 가장 악했던 아수르의 백성들 수도 니누에에 요나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 악한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요나가 사랑해서 메시지를 전했겠습니까? 하나님 명령하니까 안 죽으려고 고래 뱃속에 나와가지고 막 억지로 말씀을 전한 거죠. 그래도 그 메시지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취소하세요. 40일 후에는 심판하시겠다라는 결정을 하셨지만 회개하니까 돌이키시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너무 완악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더 끈질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몇십 년 전부터 메시지를 전해주셨지만 예레미야를 감옥에 갇히게 해서 굶어 죽입니다. 근데 다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또 보내세요. 말을 듣지 않으니까 행위로 또 설교를 하게 하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는 자를 기다리시면서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의 마음.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보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이 또한 파수꾼의 마음, 파수꾼의 태도와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도 그렇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아홉 마리를 우리에 두고 찾아 나섭니다.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죠. 잃은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잃은 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집념, 사랑, 이런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말로도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하지만 행위로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거절당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집에다가 줄로 묶어서 매달아 놓습니다. 문을 닫아버립니다. 나오지 못하도록. 강팍해질 대로 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자 행위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말로 전하는 것보다요, 행위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강력하다라는 거죠. 사실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능력의 말씀이 더 강력하게 전파되기 위해서는 우리 행위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인격, 성품, 행동이 엉망이면요, 전하는 거 말씀도 가로막힙니다. 말씀의 능력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과 일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더 강력하게, 능력 있게 전달이 되는 거죠.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삭개오를 보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전하러 다녔을 겁니다. 자기를 만나주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전하러 다녔을 거예요. 근데 말로 강력하게 전파되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가 세리이고 악한 자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잘 전해지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게 뭐냐면 행위로 말씀을 전하는 거였어요. 자신의 재산의 반을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러 다닙니다. 비록 말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그의 행위가 강력한 복음의 설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성에 이 삭개오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그 교회의 랍비가 된 것이죠. 다비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다비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비다는 남편이 일찍 죽은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부들의 옷을 지어주면서 선행을 베풀며 살았습니다. 이 다비다의 선행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행위 설교였습니다.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는데요, 하나님은 그녀를 죽음에서 부활시켜서 더 강력한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셨어요.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강력한 수단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구제가 바로 행위 설교가 된 것이죠. 그래서 다비다를 통해서 요바의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개척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말로 설교를 하는 목회자입니다. 근데 제가 오랜 세월 행위로 설교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탄자니아에서 북가주로 와서 샬롬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북가주 선교대회를 시작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저는 선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제가 북가주 선교대회 총무를 맡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선교사님들을 선교대회 때마다 초청을 해서 메시지를 전하게 했어요. 선교대회 마지막 때는요, 선교에 헌신할 선교사들을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강사님들이 기도를 해줬어요. 마지막 날에 선교사로 삶을 드린 헌신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냐면요, 헝가리에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 박완주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박완주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 몇 번 오셨는데요, 저를 만날 때마다 민 목사님 때문에 선교사가 되었다고 감사합니다. 그분이 마지막 날 선교사로 헌신을 하셨어요. 그리고 헝가리로 사모님과 함께 떠나셨습니다. 지금 탄자니아 선교사로 떠난 분도 2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캄보디아, 미얀마로 떠난 목회자도 있습니다. 북가주 선교대를 하면서 제가 행위로 선교의 중요성을 10년 동안 설교를 한 거죠. 성도님들도 말로 물론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삭개오처럼, 다비다처럼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서 선을 베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위 설교가 우리의 말보다 더 강력한 복음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파수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말로 또한 우리 행위로 말씀을 전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